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사거든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에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부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로 주의 말씀을 주사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갈 바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여정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신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국의 사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심상치 않음이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참으로 아버지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회개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한마음으로 나아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이켜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터인데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시사 충만케 하시사 성령의 놀라운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위로와 치료와 응답이
가정마다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되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 5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말씀, 구약성경 1260쪽입니다. 호세아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지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꿀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 아윈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여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절을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있어서 서로 바라보는 것이 똑같아야 되겠지만 또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김이 있어야겠죠. 사실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알려주었고 그들의 그 가정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실제로 그들의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 하나님 안에서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그 참 우매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볼까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봇 위에 친 그물이 됩니다. 사실 미스바나 다볼은
가장 신앙적인 장소이기도 하죠. 미스바에서 사무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자람을 통해서 신앙에 있어서의 다시 이렇게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보았고, 다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보라와 그리고 그의 일행들이 결국 가나안의 일족들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미스바와 그리고 다볼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특히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적 승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올무가 되었고 그들에게는 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왜 그럴까요? 뒷절에 보니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패역자가 살육주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그렇죠. 미스바에서 우리 회개하자. 모여서 이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키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라고 했었을 때,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인 그 사람들, 흔히 말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 지도자들이, 종교 제사장들이, 왕족들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그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는다는 건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참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때도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너희가, 내가 이 죄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응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들이 그런 일하고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고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자기만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 라고 숨겼다는 거죠. 근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결국 죄 가운데 오래 빠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샌가 그 자체를 알지 못해요. 돌아가는 것 자체도. 그리고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부부간의 중요한 것은요, 영적 순결함과 육체적 순결함을 지키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 순결함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진다. 이스라엘의 교만이란 뭐예요? 하나님 모를 거야. 하나님 어떻게 알아?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과연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여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혹시 내 습관, 내가 아침에 잠이 안 오고 뭐 이런 어떤 내 습관의 종교적 행위인가, 분명히 알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 온 것은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게 온 것이지, 우리가 마치 내가 새벽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어떤 기복적인 의미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서, 그들이 늘 양떼와 소떼를 끌고 올 정도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6절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데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했듯이 이 말씀이 주어지는 호세아 시대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던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해갖고 정말 솔로몬의 모든 지경, 과거에 솔로몬 차지했는 그 땅의 모든 부분을 차지해갖고 있는, 그리고 뭐 물질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그들이 어땠어요? 종교생활은 굉장히 풍족했겠죠. 근데 풍족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없는, 성령님이 없는 그런 예배 생각해 봤어요? 그것이 형식일 뿐이에요. 아무리 번지도 해도 그것은 속빈 강정일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 새로운 달, 즉 새로운 달은 뭐예요? 희망과 새로움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 새 달이 그 기업을 삼키라. 그 새 달이 뭐예요? 저주의 그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날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윈에서, 이건 뭐냐면 다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마을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치러 갔느냐? 남유다가 치러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땅의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치고 말고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남유다가 그 땅을 차지해서 지계석으로 옮기려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벌한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는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아니 내가 정해준 구역, 내가 정해준 그 지경에 거기서 머물러야지 왜 더 넘어가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각각의 하나님의 지혜의 분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목 이상을 넘어가서는 하나님이 주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 일은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자초하는, 멸망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 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야 될 것을 어디 가서 묻냐? 아수르에 가서 묻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전쟁이 났으면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형제인데 이렇게 전쟁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했는데 이 문제를 갖고 어디로 가냐면 아수르의 야레방, 이 파괴라는 살만에스돈에게 나갔겠죠. 그리고 그에게 우리 좀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디그렛 블레셋에게 나갔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시간에 니네들이 우상에 가서, 그리고 강대국에 가서 하나님 대신 그들을 의지했다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단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남유다도 역시 완전히 포위당하는, 히스기야 때 완전히 포위당하고 막 멸망 직전까지 가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지금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을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겐 썩이는 것 같도다. 좀 같은 거, 박테리아가 들면 어때요? 설설설 몸이 이 좀이 들어가는데 부서져 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만 그러냐? 아니도 남유다도 똑같다는 거예요. 썩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깨달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디에? 하나님 앞에 가야죠.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여기서 보니까 아수르에게 가서 그에 가서 해결하든가 해결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없앤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여러분 사자가 자기 음식을 딱 움켜줬을 때 그것을 갖다가 포기하는 거 봤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사자가 차지한 건 누구도 빼앗지 못해요. 사자는 자기가 차지한 것을 갈기갈기 찢어서 완전하게 자기 목이 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로 내가 움켜주지라.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의 이유가 뭐예요? 15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주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너네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때 돌이킬 줄 아는 게 은혜예요. 회개는 바로 그것이, 그래서 회개가 은혜라는 것이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어려울 때 구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삶이 어렵습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하기보다는 기도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간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지금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주간 월요일 첫 시간 첫 호흡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삶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주어진 삶을 통해서 늘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지시하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누리기에 먼저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pon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